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6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미혹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잘 분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이제 큐티책이 있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색깔펜을 저 뒤에 있으니까요, 색깔펜을 가지시고 우선은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문장과 핵심 키워드를 이해하면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큐티할 때에 우리가 좀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물론 여긴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핵심을 찾아야 되고 힘주어서 말씀하실 그 문장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핵심을 말할 때는 강조하거나 반복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중요한 말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설명할 때마다 끝에 또 얘기합니다. 또 강조하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힘주어 말씀하시는 단어, 그리고 또 이 문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말씀하시는지 주어를 찾아내야 돼요. 누가 말씀하시지? 근데 성경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듣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신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제 3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이 아니라 누구누구야 오늘 이렇게 해 라고 한 문장을 발견하면 그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1절에 보면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거기도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두 번째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화인을 맞았대요? 양심에. 그러니까 거짓말하면서도 이게 거짓말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미 양심에 화인 맞아서 진심으로 자기는 말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요, 미혹하는 영 귀신인데 여기에서 거짓 예언자들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예언 기도하는 사람이나 점치는 사람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 하나님을 빙자한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말을 하면서 하나님 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기는 너무나도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자기 스스로 믿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누구냐면 이만희 같은 사람인 거예요. 예, 정명석, 이만희, 옛날에 그 신앙촌에 박태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처음에는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못 떠나고 그 울타리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너 여기들 떠나면은 저주받아서 죽게 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여기 못 떠나는 거예요.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신앙촌 아십니까? 그 집단으로 모여갖고 노동해가지고 그걸 다 뺏어갔죠. 그게 이제 신앙촌에 나오는 간장, 메리아스. 우리 옛날에 군대 가면 빨간색 추리닝 같은 걸 입었는데 그게 다 신앙촌에서 만드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요? 정관계 로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집단으로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단으로 노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 이사 오게 만들어서 신앙촌이라는 마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집단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을 시켜서 돈도 안 줘요. 월급을 차곡차곡 말 안 들으면 집단으로 구타하고. 이게 이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에 다 속아서 미혹됐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런 말을 믿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딱 들어가면, 저는 안 들어가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입구에 찬송가가 붙어 있는데 맨 밑에 그 장길자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찬송가에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장길자라는 여자 뭐 이런 사람의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를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혹의 영에 빠진 그 사람이 거짓으로 하는 말을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 안에도 있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언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언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늘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답을 내야 되니까, 왜 봉투를 들고 왔으니까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40일을 금식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식 기도하다 어떻게 돼요? 위장병이 오거나 죽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기독교 안에 무당처럼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양심이 화인 맞아서, 정확한 말이죠.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실 것이다. 여기서 보면 음식물은 누가 지었대요? 자,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귀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자, 그 음식을 먹지 마라, 혼인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예언자의 말처럼 무서운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없는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데, 여기 보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거기다가 밑줄을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뭐를요? 음식물을. 근데 그 음식물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 이 귀신들은 올가매요. 구속을 해요. 마치 여길 떠나면 죽을 것처럼 말하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처럼 겁박을 합니다. 이게 귀신의 특징이에요. 축복 준다는 말은 안 하고, 이렇게 되면 너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면 너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올가매죠. 이게 귀신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무섭게 말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올가매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해방케 하는 거죠. 자유케 하는 거죠. 모든 죄와 어두움으로부터 풀어 제쳐 자유케 놓아 다니게 하는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분별할 줄 알면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아는데, 음식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최초에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제 어떤 과일이 있어요. 이 과일에 대해서 먹을래 말래, 이거 우상에게 제사 지낸 건데 이거 어떻게 먹어? 이렇게 말할 때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누가 지었어?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 믿는 자들과 진리는 아닌 자들은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교훈한 건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야, 어떻게 믿는 자들이 저걸 먹을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먹지 않겠다. 이게 진리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음식물의 근원이 누구냐 했을 때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 속을 우리가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에 우리를 지으셨어요. 네, 죄가 있다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권한이지.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우리도 속되다 거룩하다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 자체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형상과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를 구해야겠죠.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자유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먹는데,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해요. 음식을 먹더라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데, 진리를 모르면 두렵고 떨림으로, 죄의식으로 눌려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죄의식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분별력과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이죠. 4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거기서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는요, 진리 안에 거할 때 참된 경건을 얻게 되고, 이 경건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자, 6절에 보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예수의 좋은 일꾼의 동그라미 쳐보시죠. 자, 이것을 가르쳐서, 진리를 가르쳐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할게 되냐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교훈 안에는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게 바로 우상숭배죠. 여러분, 많은 신화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신화가 있죠. 단군 신화. 그리스에 가면 신화로 만들어진 나라가 그리스다. 거기 가면은 로마나 그리스에 가면 만들어진 모든 신상들이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그거를 무슨 비너스, 이렇게 무슨 태양의 신, 바다의 신,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잡신들이에요. 우상들.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했던 거죠. 이런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연단하라의 동그라미 쳐보시죠. 이게 이 본문에 나오는 동사입니다. 뭘 연단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뭐로요? 경건의 말씀으로. 경건의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라. 두 번째 동사는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이 뭡니까? 경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이게 두 번째 동사입니다.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명하고 가르치라. 자, 그 다음에요. 또 동사가 나타납니다.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계속하라. 15절에도 보면 성숙함을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네 개의 동사가 있어요. 15절에도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 일을 계속하라. 연단하라. 가르치라. 성숙함을 나타내라. 이 일을 계속해라. 네 개의 동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거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이 경건에 이르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연습입니다.
진리에 관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의 완성이죠. 우리가 속으로 연습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나타내게 하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양육은 우리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시켜 줄 겁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죠. 마지막으로 이 경건에 의한 연습은 우리를 성숙함, 즉 거룩함을 나타내 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삶의 원리죠.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좋은 일꾼, 예수의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이 되려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매일매일 거듭하는 사람은 성숙함을, 거룩함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는 이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신앙생활의 사이클을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보자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게 될 것이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된 사람, 연단을 받은 사람은 성숙함을 나타낼 것입니다. 뒤집어 볼게요. 왜 성숙하지 못할까? 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할까?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기 위해서 그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앞뒤로 뒤집어 놓으면 우리의 원인이 분석돼요. 그럼 어느 지점에 있는가? 경건에 있는 연습을 하고 있는가? 진리의 말씀을 양육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아침마다 이렇게 굿모닝 세븐 하면서 이 큐티책을 읽어가는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이것이 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균일하게 나에게 온갖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에게 균형 있게 매일매일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해석하는 해석자의 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은 저에게 그 연습을 보고 듣고 계신 거예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눈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것만 잡아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방향성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고 해석하는 방향성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야? 네가 하나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잘 양육받아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오늘 나타냈으면 좋겠구나. 이게 오늘 한 줄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증한다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의 재료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있는 어떤 가르침과 교훈들을 따라서 세상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어른들에게는 공경해야 되고 또 자기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런 우리 보편적 사회적 그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단계 성숙해서 진리 안에서의 가르침을 따르고 배우고 연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것, 진리 안에서 지혜를 발휘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우심을 구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런 일련의 훈련들을 경건에 이르는 연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혹이 오고 어떤 것이 왔을 때 진리로 분별할 수 있게 되죠. 해석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도 진리를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진리를 근거로 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은 뭐예요? 그냥 세상이 주는 교훈을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교훈도 맞죠. 그런데 진리 안에서의 교훈은 그거보다 한층 더 높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는 변개함이 없죠. 과거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진리를 붙잡으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기준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침반 없이 어떻게 인생 항해하겠습니까? 나침반이 없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없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말씀이 진리가 우리 인생 항해의 나침반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배우고 양육받고 진리 안에서 육체의 연습, 영적인 연습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게 하시고 경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성숙함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